오늘은 들풀에 깃든 사랑, 들풀에 깃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간순간 참 마음이 기대되고 가슴이 벅찬 설교 준비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몇 주 전부터 시작한 이 염려라는 주제, 이 염려라는 마음은요 사실 우리 인생에 잘 생각해 보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 염려라는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음이기도 하죠. 근데 이 감정, 이 잘못된 감정이 이 절대적인 정답이 되고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염려라는 문제가 얼마나 허상적인 정신, 잘못된 정신에 지나지 않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리고 모든 염려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제가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2, 3년 동안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한번 봅시다. 이 코로나 백신이 나왔지만 사실 이것을 완벽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마치 염려라는 그 정신의 질병을 한 방에 치유해 주는 그런 영구적인 치료제를 발견한 것과 같은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더라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오늘 사랑하는 우이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붙드심으로 매일매일 우리 안에 찾아오는 염려를 이기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맞닿아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생활이라는 것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생활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사실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의, 식, 주. 예,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의, 식, 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하고 떠나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입는 거, 먹는 거, 또 자는 거, 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의식주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에도 참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에도 참 많은 염려가 있어요. 몸이 아프게 되면 실제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그 고통의 염려가 있고요. 또 우리 자식들이 뭐 학교나 사회에서 뭔가 잘못된 일을 당했을 때에 받게 되는 근심의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사건으로 인한 특수한 염려라고 한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의식주 이 세 가지의 염려는요 인간 생활에 있어서 육체의 아주 기본적인 염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수한 염려가 있고 또 우리가 오늘 다루듯이 아주 기본적인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30절을 읽었는데 이 30절을 이제 흐름을 따라서 다시 쪽쪽쪽 올라가다 보면은 25절에 예수님께서 이 의식주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식주의 염려에 대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30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맞습니다. 의식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결과로 30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정리를 해서 갖고 왔는데 이것입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를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앞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존재를 들풀과 비교하십니다. 들풀이라는 것은 돌보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찾아가서 물 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들판에 핀 그 야생화 같은 그 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들판에 야생처럼 자라는 꽃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에 내용 2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려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 또 교회 앞에 아름다운 우이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편한 운동화를 신고 편한 복장을 하고 이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이천을 산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가다가 딱 바닥을 보니까 저쪽에서 아주 예쁜 꽃이 피어나 있네요. 자, 뛰다가 잠깐 멈춰서 너무 이쁘다, 마치 내 얼굴 같네 하면서 핸드폰을 꺼내십니다. 그 다음에 향기도 맡아보고, 그리고 그 핸드폰으로 이제 사진을 이쁜 꽃을 쫙 찍어요. 그 다음에 어디다 올립니까? 카카오 프로필에 내 얼굴 대신에 내 얼굴만큼 이쁜 꽃을 올려놓죠. 내 얼굴이다 하면서, 그죠? 그렇게 딱 하면서 꽃 너무 이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시선은요, 이 꽃이라는 그 모습 자체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죠? 이쁘다 하면서 그 꽃의 모습 자체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시선을 조금 다른 곳으로 옮겨지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꽃이라는 그 내 모습의 결과가 아니라 이 꽃이 자라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생각과 그 사유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싹이 나와요. 그 싹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자라면 꽃대가 올라오고 이어서 꽃봉오리가 맺힙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꽃봉오리는 눈에 담아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나게 됩니다. 이게 꽃이 자라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꽃이 그 과정 가운데서 자동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며칠 있다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막 자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물이. 식물은 물이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섭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물을 주지 않아도 하늘에서 이슬비를 내리십니다. 아침에는 이슬을 맺게 하시고요, 또 비도 내리십니다. 그 비, 물을 영양분 삼아서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도 땅 속에서 씨앗이 아름다운 꽃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물이 있다고 꽃이 다 자랍니까? 아니에요. 햇빛도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대로 이 해와 달을 1분 1초도 변함없이 자신의 주관대로, 자신의 주권대로 뜨고 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밝은 빛으로 식물에게 필요의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꽃이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초라한 들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정성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로만 아름다움의 유무를 판단하는 인간의 시선과는 다르게 하나님에겐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그 정성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처럼 그 과정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내리신 평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이 바로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어떻다고 합니까? 심히 좋았다고 하십니다. 창조하실 뿐 아니라 오늘도 신실하게 돌보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심히 지금도 좋고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심히 좋다라고 말하는 피조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정교하고 자신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꽃 한 송이도 소중하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가장 심히 좋게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더 하나님께 우리가 귀중한 존재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결과로만 보며 아름다움과 추함을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의 존재, 여러분들의 존재를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들풀이 자라는 과정을 알길 바라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걸고 보살피고 자라게 하신다는 걸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여러분 자신이 가장 하나님께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 말과는 다르게 스스로를, 남이 판단하기도 전에 스스로를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마치 제가 앞서 선포해드린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약속,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부분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부정해버리고 일어나지도 않을 허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욱이 그 허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존재를 비관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 허망한 생각, 그 비관, 그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염려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염려는 결국 우리가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게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귀중한 존재로, 귀중한 관계로 맺어주신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호하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믿음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장 경계하시는 게 바로 이 염려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염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하나님만 붙잡는 것, 이 사실을 알고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나 하나님 믿어요, 나 말씀 믿어요, 아멘 하면서 이야기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지금도 공급하시는 그 관계를 믿고 기억하고 붙잡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면서 염려하고, 믿는다면서 걱정하고, 믿는다면서 내일 일을 근심하는 그것은 사실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또한 이러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염려와 근심의 일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애통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 다윗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에서 수없이 많은 애통과 눈물의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자였습니다. 그 심중에는 분명히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괴로운 고통들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걸어갈 힘조차도 없을 정도로 눈물과 고난과 한숨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모습은요 염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에 넘어 있는 하나님을 붙잡는 애통의 기도를 올려드렸었다는 것이죠. 시편 애통의 시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하면서 아멘 하면서 끝나는 시편이 많이 없어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런 애통 뒤에 하나님 앞에 신뢰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런 염려 뒤에 신뢰, 믿음의 모습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올려드렸던 시편의 애통의 고백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죽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그 광야 생활, 도망자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거의 죽을 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블레셋 왕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을 만나요. 도망자 생활하고 있을 때. 근데 거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 다윗을 기억하는 거예요. 쟤 다윗 아니야? 우리 골리앗을 때려 죽인 다윗 아니야? 이러면서 막 이 노래까지 부르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저게 그 다윗이에요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때 딱 들었을 때 나 죽었다, 이제 사람들이 다 나 알아보는구나, 나 이제 죽었다. 이러니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 미친 척을 해요. 미친 척을 합니다. 어떻게 미친 척을 하냐? 그 성경에서 그대로 나와 있는데 수염을 그렸잖아요. 근데 수염에 침이 다 묻을 정도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연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나 스스로가 비탄했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가 흘린 것은 침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을만 붙잡고 살아왔던 내 삶이 왜 이렇게 됐나라는 그 비통의 눈물까지도 아마 얼굴에 범벅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 애통과 비통함의 다윗, 분명히 그도 염려가 있었고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보면 그 애통과 비통과 염려의 삶에서 빠져나왔을 때, 살아서 빠져나오게 됐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고백이 있는데, 이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염려에서 그대로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요, 염려가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염려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차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고난과 염려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 발 앞에 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구약시대의 다윗이 보였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염려 뒤에 기도가 없고 염려 뒤에 다윗과 같은 그 전심의 신앙의 행동 없이 한참을 걱정과 고뇌의 바다 가운데 자신의 감정을 빠뜨리고 살아가는, 방치하는,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요? 이 신앙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다윗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행실을 맞추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우리가 다윗과 같이 비통하고 애통하고 염려스러운 삶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바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살아갈 때 말이죠. 염려 뒤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위에 말씀드린 염려를 이기는 사람은 위와 같은 이 히브리서 말씀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믿는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실에 자신의 온 생각의 흐름을 그리고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매일매일 누리고 매 순간순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신뢰의 믿음이 없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주지 못하고 이 염려에 묶여있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염려와 결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옆에 차곡차곡 쌓여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염려 속에,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신뢰하지 않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먹으며 우리를 오랜 시간 올가매던 염려에서 속히 자유를 얻으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뒤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분량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차를 움직일 기름의 분량이 바닥 상태라는 거예요. 주유소를 갈 기름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게 바로 이러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마음이 아주 작은 상태가 바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받을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뭐 시력 저하 이게 아니라요, 인간들 중에서 전문가들이 앞을 내다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예상이나 그냥 전망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집에 갈 때 마을버스를 우리가 몇 분 기다려야 될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아무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없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63편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찰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저희 시골이 충남 홍성인데요, 홍성 바닷가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태안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태안. 어렸을 적 아마 제가 7살, 8살 유치원 때로 기억을 하는데, 이 명절에 다 같이 홍성에서 다 같이 그 태안에 해산물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그때 서해 바다를 처음 갔었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 좀 있다가 이 바다가 물이 없어지면서, 물이 갈라지면서 길이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들었던 딱 그 이미지는 홍해의 기적이었어요. 와, 엄마, 그러면 오늘 여기서 홍해처럼 바다가 갈라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 모습이 되게 귀여우셨던지, 그래, 맞아, 홍해처럼 이렇게 바닷물이 없어지고 길이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해산물, 그때 제가 대하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해산물을 친척끼리 먹으면서도 계속 그 창밖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와, 홍해바다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다가 갈라지기만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쪽은 그냥 갯벌이 되는 거죠. 밀물과 썰물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저는 또 그때는 갯벌을 처음 봤던지라 그게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어떻게 몇 시간 만에 바다가 없어지나 라는 마음으로 한 손에 이렇게 대야를 들고 되게 신기한 표정으로 눈 동그랗게 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딱 지금도 이미지로 딱 잡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원래 바다 위에 떠 있던 배가 바닷물이 빠지니까 갯벌 위에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을 봤었어요. 그리고 그 배 뒤에 저 멀리 섬 하나가 있는, 그 약간 진짜 작품 사진처럼 저의 머릿속에 이렇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배가요,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예쁘게 지었어도 바닷물이 없으면, 바닷물이 마르게 되면 그 배는 그 큰 바다를 향해 항해를 할 수가 없게 되죠.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마치 썰물처럼 쭉 빠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배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드시고 튼튼하게 만드셨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나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해를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지적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절대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 큰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으로는 절대로 이 배로 비교하는 신앙의 인생을 항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한 믿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내 마음에 차고 넘치는 분량이 되어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항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것을 책망하듯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는 믿음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염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씀 앞에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 믿음을 갉아먹는 게 바로 염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염려를 무찌를 무기이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필히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돌보아 주실 것이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핍 속에 버려두지 않을 것을 굳게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아멘이
안 나오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아서 그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또다시 염려, 웰컴 투 염려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러한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나누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은 무상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단히 애써서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부단히 키워서 두루두루 치장하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 양말 한 컬레도 가지고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국에 올라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갖고 있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행복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그러한 하늘을 바라볼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집착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이 사실을 기억했을 때에 비로소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을 냉정하게 대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에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영원토록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윗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걸고 하시는 생명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생명사역을 실패할 정도로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요, 이 생명사역을 실수할 정도로 불완전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찾아오는 염려를 무찌르는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묵상할 때에 그토록 원치 않는, 마치 우리의 이 때처럼 따라붙는 그 염려에서 비로소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들풀을 자라게 하시는 일 속에 그 안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정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일에 열심과 사랑을 다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들풀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물며 나일까 보냐,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이것을 매일매일 스스로 읊조리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기도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물며 나일까 보냐. 매 순간 읊조리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를 무찔러 이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